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성삼일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드리려고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이 자리에 모여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된 말씀이 구원이 되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 영생과 저 영원한 나라 천국이 우리들에게 유업으로 상속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은혜가 있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영혼까지도 이 육신까지도 온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사람 세웠으니 성령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지정의 인격도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로잡아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정언되기를 간청드리옵고 능력 많으신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참 아름다운 인사죠, 그죠? 오늘 이 본문은 간단하면서도 참 믿어야 되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 뜻도 의미도 없는 말씀인데 믿으면 기가 막힌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메시아 곧 그리스도님으로 영접하여 믿는다고 하는 이 신앙은 절대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신앙입니다. 이 고귀한 믿음 곧 신앙은 절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분으로 신앙하여 그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 곧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 밖에 그 감난산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구원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생입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이 나사렛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 나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주인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은사로 부어주시는 놀라운 신비로운 체험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성령께서 인을 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인정하여 주시는 신비로운 경험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님과 메시아 곧 그리스도님이 되시어 다스림에 순종하고 통치하심에 흔쾌히 동의하여서 응답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며 때때로는 순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심령을 가지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께 드려서 다스려 달라고 간청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놀라운 임재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임마누엘입니다. 나사렛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인정하여 성령님에 의하여 철저하게 순종하는 생활을 제자들과 함께 모든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행하시는 모델로서 손색이 없으며 성령님에게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계시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구원자라고 부르게 되고 곧 예수님이라고 이름을 지었으며 그 이름은 나시기 전부터 이미 결정되었고 불리워졌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믿어봅시다. 아마 어쩌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귀가 마르고 닳도록, 아니 정말 귀천이 울리도록 들리는 소리가 예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다, 예수님께서 너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선포일 것입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특히 사도 요한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0절로 12절까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믿읍시다. 확신을 가집시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렇게 또 찬송합니다. 우리 함께 교도하셨습니다. 그죠? 누가복음 1장 71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한 모든 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이 구원하시는 일이 구원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름 그대로 구원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을지라도 그의 이름을 믿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 우리 2021년도도 정말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사건 사고도 또는 좋은 일도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을 저와 여러분 가정에,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저와 여러분 영혼 안에, 양심 속에 아니 이 흙이 되어야 될 육신 속에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셨음을 믿읍시다. 구원하시는 일의 모습은 기가 막히는 노래를 부른 사가랴 입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주님께로부터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한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님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믿읍시다. 구원하시는 일이 목적이 뭐냐?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목적이 뭐냐? 종신토록 주님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예배하고 섬기고 경배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시켜서 그의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지으라고 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구원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믿읍시다. 자기 백성입니다. 사탄의 백성이 아닙니다. 악의 백성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을 쫓아가는 정치꾼들도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용서해주고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구원할 자이심을 드러내는 이 예수님께서 이라는 얘기의 말씀을 굳게 믿고 사역자로 부르심 받은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간곡하게 선포합니다. 31절로 32절입니다. 이르되 주님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주님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더라. 아멘.
그랬더니 간수장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온 집안이 평안으로 구속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주님의 다스리심에, 예수님의 다스림에 동참한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먹어라, 예, 자라, 예, 일어나라, 예, 가자, 예, 서라, 예, 주님의 통치를 즐겨받아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증거가 나타나며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이 지구상 위에 눈물이 없는 곳이 없고 통곡이 없는 곳이 없으며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곳도 없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 은혜에, 그 은총에 동의를 하고 그리고 즐거이 순복하는 겁니다. 주님의 다스림은 나의 생각을 포기하고 주님의 생각을 따르고 나의 의지와 계획을 포기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아주 쉬운 말로 통치는 통치. 통치가 뭔지 알죠? 그죠? 네. 우리나라가 이 통치가 참 잘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게 참 안 되죠. 그죠? 그 통치가 제일 잘 이루어지려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소위 얘기하는 독재라 그래요. 신정정치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레위기에, 민수기에, 신명기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흐름의 단어가 있다면 전적인 통치입니다. 그 대리자가 모세. 모세가 가자 있는 게, 서라 있는 게 이따 오늘 저희의 은혜 받을 일입니다. 성막을 다 짓고 그 광야에서 먹거리도 물도 양떼도 소떼도 가축을 기어야 되고 보리와 밀을 수확해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거두기는 광야 생활 속에서 신기하게도 성막에 구름이 머무르면 그들은 움직이지 아니하고 성막에 구름이 떠서 나아가면 그 구름 따라서 옮겨가는 참으로 신비로운 신앙생활이 어렵고 역경인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말은 그와 같은 거예요. 주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성경의 소리를 잘 읽고 잘 깨달아서 하라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연주에 그러죠. 성경대로 살아갑시다. 성경대로.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성경대로, 동사는 일도 성경대로, 기도하는 일도 성경대로, 남을 돕는 일도 성경대로, 내게 아픔이 고통이 찾아올 때 그때도 해결하는 방법을 성경대로 성경대로. 그래서 이제 성탄절날 역대하 6장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얘기했죠. 만일 병이 들고, 만일 적국에 잡혀가고, 만일 전염병이 들고, 만일 기근이 들고, 만일 무슨 일이 생길 때에 이 성전 안에서 기도하고 엎드려 간구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응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어제 선포해 드렸습니다. 교회 여러분, 정말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다스림,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간다는 이 놀라운 은혜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모든 지정의와 모든 계획도, 살고 죽는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 의탁하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만약 이렇게 살지 못하면, 만약 이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 시편 25편 7절 말씀을 의지하여 정말 여러분 깨끗하게, 아니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여야 합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옵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에 죄가 남아있으면 어찌 설 수 있습니까?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물을 쏟으시고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알 때부터, 지각이 있을 때부터 보통 7세라 그러는데, 하여튼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단번에 씻으시는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의지하여 용서를 받는, 깨끗함 받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님의 선하심으로 해달라고 우리가 엎드려 기도해요. 하나님, 주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내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도와달라고,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는 말로도 할 수 없는 은혜인데, 오늘 누가복음 1장 78절로 79절에 분명히 확실히 약속합니다. 긍휼을 덧입혀 주시고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앉은 모든 자들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걸음을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선약하고 언약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우리들이 확실한 얘기에 이르게 되면 놀라운 징조를 받게 되는데, 그 징조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합니다. 너무도 잘 알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믿읍시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내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는 그리스도님으로 영접한다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8장 7절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가 흉흉하고 장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이 뭔 말이냐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이스라엘이 사로잡혔거든요. 포로가 되었어요. 그때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임마누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7장 14절뿐만 아니고 이사야 8장 7절로 10절 말씀에 분명히 합니다.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이 이스라엘 민족을 덮을 것인데, 그때에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데 넘쳐 흘러서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며 목에까지 미치게 될 겁니다. 그 은혜가, 그 아수르가 임하는 은혜가 이사야의 눈에 비치는데, 뭘로 비치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로 비춰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8절 중반절에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너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에서, 하나님의 인재에 의해서 지금 저 범죄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임재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9절입니다. 사람들 모습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 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가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의 대적자들이, 악한 형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소리를 지르고 함성을 지르고 허리띠를 동이고 서로 공동체 이루어서 기독교를, 예수 믿는 모든 교회들을 힘들게 할지라도 그들은 끝내 패망하리라. 끝내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너희는 함께 계가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 일은 구원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아직도 먼 미래에 있을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보고 임마누엘 은총이 임할 것을 눈으로 본 이 이사야 선지자가 신비롭게도 동정녀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한다고 선포합니다. 구원자로 오실 뿐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친히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성령님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나사렛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으로 예언되었고 예고되었으며 언약으로 이루어지시되 선지자들로 인하여 예고된 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인하여 살았으며 성령님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시험을 받더라도 광야 40일 동안 먹지 못하고 굶주림에 허덕일지라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광야로 가시고 이끌어 사마리아로 가시고 이끌어 수가성 우물가로 가시고 이끌어 바다 위를 걷게 하시고 이끌어 로마 군병들 앞에 서게 하시고 빌라도 앞에도 서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믿읍시다. 그리하면 우리 또한 임마누엘의 이 땅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국 성령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님의 묵인으로 말미암아 로마 군병들에게 희롱과 멸시와 채찍에 맞아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대신하고 하나님께 갚아야 될 우리의 허물의 죄값을 악하고 더러운 우상숭배의 죄값을 친히 우리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53장 4절로 6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 맞음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죄악을 찾아서 지옥의 권세로 사단의 세력을 펼치고 싶어도 이미 나사렛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님이 되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되셨기 때문에 아니 임마누엘이 되셨기 때문에 그 어떠한 악한 세력도 사탄 마귀 귀신도 어떠한 참소자도 우리를 지옥으로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영접한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그 이름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 이름을 믿고 인정하는 자에게,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가 양자되는 권능을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은사로 완전하게 이루어졌더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읍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이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사탄 마귀 귀신의 영이죠. 악한 영의 영, 범죄하고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악을 저지르면 두려워 떠는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성령을 받았던 뭐가 말이죠? 성령님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임마누엘 되시는 그 놀라운 이름을 모시고 영접하고 주님으로 믿고 그분에게 다스림 받고 통치받을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오냐 내 아들아, 창조주인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님과 함께 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에게 은혜로 약속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말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노정이 고난이고 내면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그죠? 하루 같은 세계 곳곳에 재난이 나는데, 자연재해가 일어나는데 인간이 과거로 연구해도 이게 어떻게 비기를 해결 방법이 없어. 어떻게 여러분, 브라질 그 열대 지방에 그것도 한두 시간 만에 1m가 넘는 우박이 쏟아지고, 근데 그거 보니까 맹하를 가물러서 정말 우기 근기로 나눠서 간간히 비가 오는 그날에도 세상에 폭우가 쏟아져서 3m 넘는 물이 홍수가 나서 말 기상이변이 엄청납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을 자임을 굳게 믿고 예수님을 모십시다. 예수님을 모신다는 말은 예수님 나의 주님이란 뜻입니다. 그 말은 다스림을 받고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 말이거든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미 이 일을 이루시고자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승리하신 계획하신 일인 것을 인정하고 믿어봅시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구원자 예수님의 복되신 그 이름, 복음의 그 이름을 영접하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증거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 이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복받고 부자 되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문제예요. 영원히. 저 안 믿는 자들도 영원히 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선조들에게 밥 해놓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네들은 영생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수가성 예배하며 하란다. 너희는 모르고 지금 예배하고 있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여러분 호소합니다. 예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입니다. 주인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을 들으면 됩니다. 아무리 인간이 지혜롭고 똑똑하고 아무리 명철해도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같은 핏줄 하나만 끊어버려도 우리 몸 못 움직이잖아요. 척추에 수많은 신경 하나 하나님께서 건드려버리면 다리가 뻗었다리 해버리죠. 여러분 신기하게도 신경 하나 잘못돼버리면 여러분 눈 함부로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우리가 병든 몸을 너무도 잘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님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상속자로 이루어 주셔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구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이 이루어진다고 오늘도 부족한 사람은 외칩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모두는 다 누가복음 1장 79절 말씀처럼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치고, 뭐가 비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영화로운 임마누엘의 구속의 은총, 구원자의 능력이 비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발걸음이 평강의 길로 인도함을 받아서 영생을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신비로운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곡교회 교회 여러분,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신 나사렛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님으로 영접하고 믿으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엄청난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와 진리를 누리시기를 믿고 하나님의 양자됨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은총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복을 빌며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간청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시옵소서. 유대 땅 베들레헴 낮고 청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아니 십자가 위에 우리 죄악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주님으로, 메시아로 영접하오니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영혼에, 우리 양심의 육신 속에 쏟아져 들어와 우리 가슴에 성전되어 주시옵소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임마누엘 은총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양자의 영으로 내 영도 기쁘게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보혜사 성령님 간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은혜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가송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79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멘하여 사랑하는 교우들 가정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